우리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요즘 참 뭘 배우기가 쉽습니다. 저희 아내가 뜨개질을 시작을 했는데요. 뜨개질에도 그렇게 많은 배울 것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뜨기도 하고 저렇게 뜨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어디로 뭔가를 배우러 갈 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튜이션도 많이 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요즘 같으면 뭔가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 간단하게 뜨개질이나 아니면 뭐 무슨 요리 같은 것을 하는 것에서부터서 뭐 심지어는 코딩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배우고요. 뭐 인터넷 그래픽 뭐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악기를 배우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요즘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리소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읽고자 한다면 굉장히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요즘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세대의 어린이들을 보니까 유튜브가 거의 한 13년 전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13년이 지나고 그 초등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봤던 지금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나 보니까 글을 못 읽는다 그럽니다. 글 읽는 거를 예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게 내가 너무 어렵다.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렵다? 괜찮습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각 교회들에서는 방문해 주셔서 너무 반갑다고 성경책을 주기도 하고 호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가 딱 열어보면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호텔에 거의 대부분 물건은 가져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성경책은 가져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정말 쉽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세대에는 너무 쉽지만 이전 세대에는 전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하면은 큰 각오를 다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 1973년인가 74년에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울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게 기록이 된 이유가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여의도라는 한 작은 섬 있죠, 우리나라에. 거기에 모여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스피커 이렇게 몇 개 깔아놓고 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970년대 뭐 여의도에는 뭐 밥 하는데 뭐 식당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무까지 이렇게 뚝 꺾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거기서 밥솥에 걸어서 밥을 해먹으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 세대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죠. 의자도 없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밥솥에 불 떼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뭐 한 40-5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만 빼고는 거의 항상 어느 한 특권 계층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면서 마틴 루터와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원래는 라틴어였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나 법관들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많은 노력을 해가면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프린팅 프레스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손으로 쓴 것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비쌌다고 해요.
구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 프린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찍은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찍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마저도 가격이 저택 한 채 값이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택 한 채가 얼마 하죠? 한 $1,000,000 달러면 저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성경 한 권이 $1,000,000에 해당하는 값인 거죠. 요즘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세상에 누가 $1,000,000를 대고 성경을 사서 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한 권 따로 남았는데 그게 $1,000,000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사서 보실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1,000,000 성경책을 누가 사서 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서 봤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찍었던 구텐버그 성경책이 하버드 대학교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보면서 읽기가 좀 너무 사납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정한 교육을 받은 아니면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었는데요. 그것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스크롤에는 자음밖에 안 써 있었대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거밖에 안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초성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시읒, 디귿이면 뭡니까? 수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기역, 니은밖에 안 써 있는 그 텍스트를 배운 사람이 거의 외운 사람만 낭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모음 체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목수인데 아무 배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보고 기억력밖에 안 쓰이는 걸 보고 거의 외운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쫙 읽어서 사람들이 보고 와 어떻게 목수가 어떻게 아무 배움도 없는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라고 놀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 요즘 목수라고 해도 굉장히 제가 목수가 어떤 사람인지 요즘 시대에 알아봤거든요. 목수가 돈을 굉장히 잘 버시더라고요. 칼펜터가 1년에 막 6days은 그냥 쉽게 버시던데요.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목수는 성경을 당연히 못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었다고 합니다. 목수를 넘어서서 여자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혼혈이거나 심지어 몸에 어떤 큰 점이라도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딱 20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한테 너무 쉬운 거지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무언가 조금 더 곰곰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4,000년 전입니다. 모세라는 분이 처음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4,000년 동안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가 지금 한 30년 사이에 갑자기 성경책이라는 책이 너무나도 접근하기 쉬운 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지금 딱 우리 세대에만 이 귀한 특권이 갑자기 닫혔던 문이 확 열리듯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특권층만 읽을 수 있었던 그 문학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유일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성경책 한 권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면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걸릴까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5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지만 팬데믹 덕분에 지구촌이 하나로 줌이랑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소사이티라는 게 생겼대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번역이 된 언어가 500개였는데 지난 20년 동안 성경 번역이 된 언어가 1500개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죠. 이 계산도 몇 년 전이고 요즘 그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2030에서 2035년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와 대단하다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성경을 덜 읽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소름이 돋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전파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게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어디 그런 게 나오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쫙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버전 바이블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핸드폰 보면은 유버전 그 성경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미션이 아마 35년 내로 다 달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인터뷰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요. 페이퍼가 됐던 일렉트로닉이 됐던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진짜 한 10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살이거든요. 17살이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제 아내랑 되게 쓸데없지만 되게 무서운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들러 올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다 천국 가고 자기도 천국 갔는데 나 혼자 여기 남아있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더 읽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인류 최초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현재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온종일 우리 이 백성에게 내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후반절에
굉장히 하나님의 억울하고도 좀 한섞인 말씀, 안타까운 울분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안전해서 못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습니까? 전해도 안 듣습니다. 전해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항상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해의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뢰 저쪽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악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악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화해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자 이제 악수하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종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해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5초도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5, 4, 3, 2, 진짜 민망하네 이러고 나오겠죠. 아마.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까지만 해도 특권층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이 게으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실증내고 정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큰일이 있었죠. 더글로리 이 파트 2가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습니다. 참 집에서도 그 더글로리가 틀어져 있고 여기 오피스에 와서도 그 더글로리 얘기를 이렇게 막 식사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안 봤거든요. 더글로리 제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서 안 봤는데, 잔인한 거 맞죠? 안 봤는데 계속 더글로리 얘기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한 번 우리 아내랑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글로리 보는 시간만큼 성경책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해질까? 교회 가서나 목사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글로리 보시는 거 회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즐겁게 보셨으면 괜찮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막에서 사람들은 목말라 죽습니다만 홍수가 났을 때도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가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며 보지 못해도 계속 보여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가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집세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주위를 감싸다시피 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사람들, 우리 이 지금 20대, 30대, 40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하나님과 더 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성경을 매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이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유난히 그 팬데믹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더 빨리 이 세대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 보면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분명히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꿈과 같은, 이 솜사탕 같은 블러리한 이 내용들을 성경책에서 보다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이 godless한, 경건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언젠가 되게 편안하게 당장 내일이라도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미국에 온 지 24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자유의 여신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심지어 뉴욕에 와서는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자유의 여신상을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휙 가서 한번 대충 보고 와도 되는 것을 그걸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뻗으신 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 뻗으심의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살아계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너무 올드하고 제가 설교를 너무 재밌지 않게 하고 찬양팀이 막 쿵쾅쿵쾅 열심히 막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터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냥 값싼 무언가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올해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다 잡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리소스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이제는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 간신히 하루에 조금씩 한 장씩 읽는 거, 그런 거 말고 더 열심을 내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로 더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 놓고 물살에 휩쓸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년 동안 저의 설교를 들으셨지만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당장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저는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그때가 정말 내일 다가올 수 있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핑계댈 만한 것이 정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년부시에서 저 혼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다듬고 있는데 KCCC 친구들이 CCC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 두란노시를 이 많은 자리들을 왜 놓고 왜 청년부시 바로 옆에 있는 두란노시를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란노실에 와서 2시간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그들이 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옆방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마치 청년인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청년같이 생겼나 그 대학생처럼 생겼나봐요, 그렇죠? 네, 너무 어처구니 없이 웃으시는데요. 네. 그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토요일 날 정말 막 뜨겁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언제 한번 주야 하면서 크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내가 진짜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 있나요? 우리에게 참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뻗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대충 우리 아들 그렇거든요. 아빠 하이파이브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야 제대로 해줘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스파이크를 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스파이크를 하나님과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정말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날 향한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할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정말 마음속으로 구하는 위안이 정말 생각 없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정말 한순간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민 그 손을 잡지 않고 귀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날은 정말 도둑같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코앞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날에 대한 사인들이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는 이 상황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세상에 취해 있었던 모든 것들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이 시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